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69장을 부르신 후 에레미야서 39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9장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동안 에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계속해서 경고했던 최후 심판의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유다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전 589년에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함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와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2절에 시드기야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전 587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날은 대재앙의 날입니다. 성의 수비대가 싸워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 애국과 동맹을 맺고 뇌물을 주어 도움을 요청해 봤지만 아무 쓸데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실까 기대도 해봤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이후의 공포는 이루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성이 함락되자 왕과 군사들과 방백들은 밤중에 도주합니다. 백성의 안위는 눈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왕은 곧 바벨론 군사들에게 잡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신문을 받고 모진 장면을 목격한 후에 두 눈이 뽑힙니다. 이는 38장 17절로부터 23절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왕에게 최종적으로 말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왕이 바벨론 왕을 본다고 말한 것도 그대로 실행된 것입니다. 32장 4절과 34장 3절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언한 내용입니다. 바벨론 왕의 방백들과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어오자 군인들의 살인과 방화가 곳곳에서 통곡소리로 이어집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 보면 심지어 유다 백성 가운데 자비로운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고난과 슬픔이 임한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은 끝나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도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날, 이 구약 최대의 심판의 날은 앞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닥칠 최후 심판의 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최후 심판의 날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에 불과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의 날을 작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날 심판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마귀는 심판주가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심판주이신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달력에는 그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달력에는 최후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국가와 모든 문화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거부한 불신자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다 받아주셨으므로 면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날에도 보호해 주어야 할 자들은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11절로부터 1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할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심판의 날에 수의대장 느부사라단에게 이렇게 명령하는데 명령한 내용이 11절로 12절입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에레미야에 대하여 수의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에레미야 40장을 보면 에레미야가 노예로 끌려가고 있던 때에 그를 불러들여 사반의 손자 그다랴의 집에 안전히 거하기도 하십니다. 사반의 손자들도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불순종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슬픔과 고통과 심판으로 울부짖을 때에 에레미야 선지자와 사반의 손자들은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와 명예로운 대접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40년 동안 인기 없는 메시지를 증거하여 외롭고 어려운 길을 걸어갔으나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 결과 약하고 멸시받고 조롱받았던 에레미야 선지자는 안전한 보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그 보호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노예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역전시켜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혹시 무시와 조롱을 받아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날이 반드시 곧 올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계속 회개하기를 원했으나 끝까지 돌아서지 않은 자기 백성에게는 진노로서 자기 종과 신실한 자에게는 은혜로서 갚아주신 분이 우리 공의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날은 분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분리의 날이 된다. 신자와 불신자가 영원히 분리되는 날. 지금은 섞여서 서로 인사하고 살지만 최후 심판의 날 이후에는 영원토록 다시 볼 일이 없는 분리의 날이 됩니다. 양과 염소가 알곡과 가라지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분리되는 날입니다. 그날의 불신자가 받는 형벌은 예루살렘 멸망의 고통보다도 억만배 고통스러운 형벌이 될 것입니다. 그날 심판과 형벌에 참여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축복의 선고를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지만 회개하지 않은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한 내용이 39장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또한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의 성도들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놀라운 복이 우리 예일의 성도들에게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